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사탄의 그리고 심판의 자녀였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을 믿고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셔서 죄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단의 미혹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안과 좌절과 근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해독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터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자로, 아버지로 믿을 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알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의 영적인 기질이 자꾸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안에 있는 타락된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아직도 나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연약한 믿음,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육신으로 안목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끌리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육신적인 정욕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감사의 훈련.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기도를 못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다 감사더라고요. 어려웠던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도 감사. 다 감사해요. 깨달았더니 감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은혜를 찾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찾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야 돼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훈련이 예배 훈련이에요. 찬양 훈련이에요. 그리고 기도 훈련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공예배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에 놓는 것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뭘 허락하셨다고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셀모임, 예배위원회, 성가대,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권사회 뭐 다 이런 것을 조직함으로 그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훈련, 직분으로서의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를 처음 안수받고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어요. 그때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교만이었는지 몰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점점 인정하게 돼요. 이 넓은 우주 공간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에 게을러요. 영적인 일에 나태해요. 교만해요. 기질이 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의 수단으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말씀과 순종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품 안에서부터 키우잖아요. 키운다는 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젖을 먹이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엄마 하는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아빠 하면 아빠가 제일.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다 자기 아이가 천재 같아. 뭐만 해도 다 천재예요. 야,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야, 제가 듣기에는 방언인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 다 천재의 말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업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널리 사용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착시켜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사실 바울은 예수님 살아 당시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어.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훈련하셔서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바요 그로부터 말씀을 훈련받은 자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아주 율법으로나 그리고나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가문적으로나 흠이 없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깊이 복음의 진리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교회 서신이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직접 그 노예 출신의 그 죄수를 해방해주고 빌레몬의 동력자로 종에서 동력자로 세워줄 것을 권면하는 개인 서신이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바로 교회의 책임자, 즉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장로님, 교회의 권사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바로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지침을 내린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목회 서신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소아시아 출신의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의 어머니를 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태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 지역의 출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어머니와 헬라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 출신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는 유대교의 전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종한 이 유대교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승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직접 내 영적인 아들로 소개할 정도로 그는 신앙적 영적인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주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 다닙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보고하고 2차 갔다 와서 또 보고하고 3차 갈 때에 또 보고하고 이제 3번 갔다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지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선교의 사역 동반자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군데에 보면 공동 발신으로 언급될 정도로 바울의 아주 절친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나와요. 무슨 아들이요? 신실한 아들.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할 때 쓴 편지냐면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거의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그곳에 3년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요.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 끝 무렵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디모데 전서가 어떤 배경에 쓰였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런 상황에 놓였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사도행전 20장. 디모데전서 서론 부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강해를 위해서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말해요. 뭐가요?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단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양떼, 성도들을 아끼지 않냐, 양떼를 막 잡아먹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주 계속된 단어가 키워드가 하나가 나와요. 이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자, 바른 교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교훈이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또 어그러진 교훈, 다른 교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 이런 얘기예요. 말. 그리고 바른 교훈이 아닌 어그러진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다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 17절 이하에 보면 이건 뭐예요? 바울이요 이제 뭐예요?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에서 에루살렘으로 가요. 에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목사님 거기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갑니다. 고난당합니다. 당신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령에 매인바 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려면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 해변에서. 그러니까 이 밀레도라는 바닷가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머물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러 밀레도 해변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부둥켜 알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차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도 올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로들에게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들을 잘 살피고 양떼들 즉 성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성도들을 위해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장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권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집사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신앙적 시련이 닥칠 것을 예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신앙적 도전, 다시 말해서 이단의 도전이 에베소 교회에 닥칩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더러는 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수습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제자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인 안정과 신앙적인 양육과 그리고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권면을 위해서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풀려난 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잠깐 풀려나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를 방화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화염으로, 어떤 사람 화형시키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한테 보내서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박해가 닥쳤을 때, 그때 바울이 네로 황제 당시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잠깐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어떤 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을 것이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해석자들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과 올바른 신앙 생활에 가장 지침이 되는 교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 지침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지침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잘하는 건가 궁금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돼요.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궁금해질 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다 잡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목회자의 측면에서 혹은 교인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라보는 측면, 교인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의 첫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부분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1절과 2절은요. 바울의 인사요 축복입니다. 그냥 1절과 2절은 항상 바울이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누가 쓰고 어떻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 서론 부분에 나와 있죠. 특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마스터키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 자, 이 바른 교훈이라는 10절의 이야기가 3절과 6절에 상반된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다른 교훈이 나와요. 아까 10절에는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는 다른 교훈이라고 나와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뭐가 나와요? 헛된 6절에 보니까 이에서 벗어나, 이치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헛된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교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과 헛된 말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성도들이 많았다.
다른 교훈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른 교훈과 헛된 말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며 그들이 바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믿음 생활을 중단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래 성경이 지금 현대교회에 똑같이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가 있다면, 바른 교훈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써? 아주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 역사적 예수예요. 이름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불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사,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에 뭔가를 추구하려는 이단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것이 두 가지예요. 다 나누어 보면 많은 종파가 있지만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요 바른 진리, 복음 안에 첨가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 자잘기한 줄기를 묶어서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무슨 주의요? 예, 행위를 추구하려는 율법주의와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지주의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믿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야, 믿음으로는 부족해. 아니야. 지식적, 특별한 지식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어떤 영적 체험, 영적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 이런 말을 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이 두 가지 그릇된 신앙의 조류도 바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가 에베소 교회에 스물스물 침투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란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 복음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율법 행함으로 보충해야 돼,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세계를 열었다고 하는데,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의 대표적인 이 율법주의가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되고, 또 뭐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안식교. 그러니까 율법주의 형태가 지금의 이단도 안식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게 있다면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자, 영지주의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노시스. 이것은 to know라는 뜻이에요. 정통신학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기초적인 거야. 그거 플러스 특별한 지식, 신비한 영적인 체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달음의 교리, 특별한 체험.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파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교리. 그래서 여러분 잠실에 뭐 깨달음의 진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박옥수 뭐 이렇게. 이게 다 구원파입니다. 이게 그노시스 계열이에요. 영지주의 계열.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어. 내가 특별히 뭔가를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구원받은 날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날 경험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하면 그 사람 조금 생각해봐야 돼. 나를 찾아오세요 이따가. 우리가 확증이 언제가 들어요.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하지만 보편적은 언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언젠가 내가 믿어졌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습니까? 자, 율법주의가 유대인을 배경으로 일어난 이단이라면 영주주의는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그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 사상에서 등장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결한 복음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유대교 율법주의와 영주주의가 뭘 가지고 싸우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뭐라고 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여기서 신하란 단순히 이야기들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신기하게 조직된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성경이 아닌데 그들 사이에 은밀하게 나누어진 조직된 어떤 이야기들을 신령한 지식으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이 막 보태져요. 내가 언제 막 뭘 경험했는데 그건 자기만의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기하게 조직된 이야기예요. 야 누가 그렇대더라. 어디 갔더니 신비한 일이 있더라. 누가 신령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신령한 지식을 강조해요. 영해하고 영해 뭐 한다고요? 영해 영적인 계시를 비유하고 그러면서 뭐 신비한 계시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그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미우는 또 하나의 수단은 족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아, 그 집 뼈대 있는 가문이야. 무슨 가문? 여러분 그 어느 집에서 옛날에 그 진품 명품 있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갖고 왔는데 오래된 고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는지 진단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짜냐 진짜냐를 먼저 해요. 그랬더니 그 고문서를 분별하는 분이 아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아,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갑니다. 아니 진짜인데 오래된 문서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뭔 문서예요? 노비 문서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 양반 가문이라고 그래요. 저만 해도요 고려 왕건의 30합평군파 32대 소녀 제가 전시잖아요. 근데 왕자의 삿갓을 씌워서 전시가 돼요. 점 찍어서 옥시가 되고 뭘 씌워서 밭전시가 되고 또 뭐가 되고 우리나라 이 왕씨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주의가 들어왔냐? 유대 문화권에서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대제사장들의 중성, 그래서 사독 제사장, 그리고 무슨
제사장,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이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친중파냐 친일파냐, 친미파냐 무슨,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어떤 문제가 신화와 족보에 매달려요. 영지주의들은 신화, 영적인 체험에 얘기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족보에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논쟁과 분파 운동이 일어나요. 분파주의가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자신의 신화와 족보를 자랑해요. 나 영적인 체험을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내 뭐 했어. 내 어떻게 했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줘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릇된 교훈에 경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신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야, 그릇된 교훈, 헛된 교훈을 구별하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척도, 이게 잘못된 교훈이다라는 첫 번째 교훈.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이런 거예요. 어디로요? 믿음 가운데. 믿음.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는가, 이 가르침이 내게 은혜를 주는가, 이 가르침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곳을 이탈하게 하는가, 그거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단들이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교리를 따져요. 교리를 얘기해요.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이탈.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교훈이에요. 당신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툼과 논쟁을 일으켜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해석은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하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는 두 번째 척도는 우리를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따릅시다.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길로 인도하는가. 삶의 변화, 덕을 세우는 곳으로 인도하나. 여러분, 이단은 종종 우리의 삶의 변화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교리가 뭘 말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하고 막 공격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공부는 절대로 지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요, 내가 허탄한 곳에 빠져요. 가장 나쁜 성경 공부는 우리를 지식으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뭘 외우고 누구 많이 알아, 나 많이 공부했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잘못돼서 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도울 누구 있어요? 도울. 여러분, 이 도울은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도울. 머리 빡빡 밀고 도울. 그러면서 논자, 맹자, 공자 이런 얘기. 잘못돼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성경 공부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게 그래서 이단의 성경 공부를 하면요, 누굴 지적하고 공격하기만. 진정한 성령의 성경 공부를 하면 내 삶,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잘못된 그릇된 교훈의 분별 세 번째 척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자,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할렐루야. 자, 이 교훈의 목적,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 이 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에요. 믿음의 사랑, 청결한 사랑, 선한 양심도 사랑, 거짓 없는 믿음도 사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그릇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끊임없이 반기독교적인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공격해요. 성도를 공격해요. 반기독교적인 문화, 퀘어 축제, 젠더, 이 페미니즘, 이런 거 다 여러분요. 남성은 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 동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율법주의 사상, 그리고 영주주의 사상, 영적인 잘못된 그릇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사건, 반기독교적인 방송,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진리의 바른 교훈을 가진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해독제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이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이 서론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디모데전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탁탁 분명한 한 몇 년 성경 공부할 거를 디모데전서 강해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될 줄로 믿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깨닫고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